이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9절 10절 골로새서 4장 9절 10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므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이러거든 영접하라. 할렐루야. 요사님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은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개할 사람이 참 많았겠죠.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다 소개한 것이 아니고 소개할 사람들을 추려서 소개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두기고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첫 번째 사람을 소개하는 그 첫 번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사도 바울 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소개를 했던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두기고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로마 감옥에까지 따라와서 지금도 사도 바울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4통의 편지를 씁니다.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전달할 자가 중요하잖아요. 그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전달할 자를 누구를 전달하게 하냐면 두기고로 하여금 그 골로새 편지를 전달하게 합니다. 이 두기고는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합니다. 사람이 순교를 당할 때 죽을 때 옆에 그 사람을 지켜주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 아니겠어요? 두기고는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할 때 그 순교 당하는 옆에서 함께 했던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이런 두기고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소개합니까? 사랑받는 나의 형제라고 했습니다. 사랑받는 형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 여기 사랑받는 형제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조금도 아깝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내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조금도 아깝지 않는 사람. 사도 바울 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두기고가 사랑받는 형제인데 그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조금도 아깝지 않는 사람 두기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신실한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신실한 일꾼. 사도 바울은 사역이 너무 많습니다. 지칠 정도로 사역이 많은데 그 많은 사역을 누구에게 자기의 일을 맡기느냐 하면 두기고에게 맡깁니다.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왜 두기고에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많은 일을 맡길까요? 그가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은 일을 맡겼을 때 맡긴 자의 기대와 맡긴 자가 의도하는 바를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의도한 바대로 두기고는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두기고를 신뢰해서 그에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일을 많이 맡겼던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두기고. 세 번째 두기고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 그랬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두기고는 사실은 사도 바울의 조수입니다. 조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와 함께 동력자가 된 사람이다. 동력자.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자신의 동력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두기고는 우리의 사정을 너희에게 알게 할 자.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궁금하죠. 감옥 생활 어떻게 하는지. 그 사정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정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던 사람은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함께 같이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사정을 잘 알지 누가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궁금해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감옥 생활 속에 어떻게 사도 바울이 지내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알려주는 사람으로 두기고를 특별히 지목해서 골로새 교회를 보냅니다. 다섯 번째 두기고는 너희를 위로할 자라고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외적으로 지진이 일어났어. 지금 우리도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외적으로 힘든지 모릅니다. 소상공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납니다. 살기가 어려우니까. 교회 외적으로는 골로새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어. 경제가 파탄에 이르렀어.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자기는 나갈 수가 없고 대신 두기고로 하여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러 보낸 겁니다. 교회 내적으로는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왜? 이단들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이놈의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자꾸 유혹을 하니까.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교회 내부적으로 교회 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두기고가 받은 사명이 큽니다. 가서 일들을 잘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보냈던 것은 일을 능히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자기가 기대하고 자기가 의도한 것 이상으로 이 두기고가 가서 골로새 교회에 가서 사역을 잘 할 줄 알고 두기고를 보내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사람을 소개할 때 첫 번째 사람 두기고를 그래서 소개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사람을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네시모를 소개합니다.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빌레몬의 종. 빌레몬의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로마로. 도망을 갔던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고 사람이 변화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진실로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변화가 안 된다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다는 이야기거든요. 반드시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분이 나를 사로잡으면 변화되지 않고 싶어도 삶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뭐였으니?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으면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나는 변화가 없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올시다. 오네시모는 예수를 믿고 나서 그의 삶에 얼마나 많이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우리에게 소개할 때 신실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뭐한 사람이었다?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전에는 뭐한 사람이었는데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믿을 수 없는 사람. 믿을 수 없었던 이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찰떡같이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예수 믿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신실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받는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가 누굽니까? 그의 신분이 뭡니까?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거 다 놔놓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이 오네시모의 신분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노예 제도를 바꾸어야 된다고 고함치지 않았습니다. 노예 제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을 사도 바울이 모르겠습니까? 사람을 짐승 취급하는데 이 노예 제도가 없어야 된다고 깨달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도 단 한 번도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도를 바꾸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종을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내 삶에 변합니다. 제도를 바꾸면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도를 바꿔야 세상이 바뀌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도를 바꾸자고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자고 말합니다.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 삶이 바뀌면 제도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7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바뀌어서 제도를 바뀌어서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내가 바뀌면 가정이 바뀐다. 내가 바뀌면 자녀가 바뀐다. 내가 바뀌면 아내가 바뀐다. 나를 바꿀 생각은 안 하고 내 삶이 변화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엉뚱한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두기고였고 두 번째 사람은 오네시모였는데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 교회를 보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 교회를 보내느냐 하면은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이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이제 오네시모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생각은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누구와의 관계가 중요하냐면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하면 좋으면 됩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깨어져도 괜찮습니까? 그게 온전한 회복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잘못을, 도둑질한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과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구하고는 회복이 안 되었습니까? 주인 빌레몬하고는 회복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가지고 자기의 잘못을, 자기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회개하기 위해서,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오네시모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와, 대답을 안 하노? 하나님 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냐고요.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냈어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뭐라고 보내주셨다고요?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말씀했고,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영원히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어제 인민구를 선전했던 이옥 선교사가 하나님을 선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면서 그가 마지막에 북한으로 끌려가기 직전에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이옥 선교사에게 와가지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당신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다, 그렇게 죄인이라고 지적했을 때에 이옥 선교사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꿇어졌던 것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것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았을 때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으시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네시모는 하나님과 관계는 다 회복되었어요. 하나님과 관계는 좋아요. 근데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빌레몬이에요. 빌레몬에 가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 교회를 보내서 주인님 빌레몬에게 내가 당신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회개해서 온전한 회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건 회복이 아닙니다. 완전한 회복은 사람에게 잘못한 것도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형제에게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만 회복되면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과의 회개가 아니고 사람과의 잘못된 것도 회복되어야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고 회개하면 다 되는 줄로 착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야. 오네시모가 빌레몬한테 가기가 얼마나 쑥스럽겠어요. 창피하잖아.
그게 창피하지만 빌레몬에 가서 내가 당신의 물건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래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두기와 함께 보내게 되어집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리스다고입니다. 아리스다고. 아리스다고를 소개할 때 그냥 아리스다고 소개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앞에 붙여서 소개합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그랬습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을 할 때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아리스다고는 그때부터 사도 바울과 동행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는데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신상의 모양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우상인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아닙니다. 그건 다 우상입니다. 신을 섬기면 저주를 받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강하게 설교합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어째서일까요? 맞네. 그랬을까요? 지금 잡아 죽여야 된다. 우리 성을 소란케 하는 놈이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던 것이 아니라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폭동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 연극장으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함께 끌려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도 함께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가는데 함께 따라갔다가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함께 갔다가 죽을 뻔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구 곁을 떠나야 돼요? 바울 곁을 떠나야 되지. 잘못은 그 사람 옆에 있다가는 뭐 할 수밖에 없으니까, 죽음을 면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아리스다고는 떠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도 따라갑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도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갑니다. 지금 아리스다고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사도 바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다고요? 나와 함께 갇힌 자.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감옥살이가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옥에 같이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필요를 채워줬던 사람이 아리스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감옥 안에 같이 나와 함께 갇힌 자라고 그랬으니까. 또 한 가지는 감옥에 들어가지는 아니해도 옥바라지를 뒤에서 다 해주었던 사람이 누구냐? 아리스다고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리스다고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곁에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할 때마다 사도 바울 곁에서 사도 바울을 지켜주었고 함께 줬던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 곁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울되게 했던 것은 그 주위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10절 다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나와 함께 같이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랬습니다. 네 번째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가입니다. 마가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를 소개할 때 사도 바울이 앞에 뭐라고 붙였습니까? 바나바의 생질 마가 그랬습니다. 생질은 누나의 아들이든지 여동생의 아들이 생질이잖아요. 그래 참 가까운 사이죠. 가까운 사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마가를 소개하면서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은 바나바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변화되어져서 예루살렘 교회로 찾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되려고 했는데 한 사람도 바울을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시시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잔했던 사람이요, 성도들을 받겠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또 누구를 잡아가려고, 누구를 받게 하려고 이 생각을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오기만 오면 피하는 거예요. 그때 이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의 회원이 되게 한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유력한 사람이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을 보고는 아무도 예루살렘 교회 교인으로 받아주지 않지만 바나바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지금 사울이 아니고 이전에 교회를 잔해하고 성도를 받겠던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변했습니다. 이 사람이 교인이 되도록 여러분들은 바울을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줘야 됩니다. 그러나 바울을 보고 받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누구 때문에 받아줬다? 바나바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 바나바를 회원으로 받아줍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도 바울, 바나바 역할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이 되도록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이방 안디옥 교회에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때 이방 안디옥 교회로 같이 갔던 사람을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갑니다. 이방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선교사를 파송할 때 그 선교사와 함께 파송되게 되었던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사역에 기초를 놓았던 사람이 누구다? 바나바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생질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나서 선교 여행을 잘해요. 선교를 잘해요. 근데 문제가 생겨서요. 이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밤빌리아에서 도망을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려요. 아니 선교를 같이 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을 다 이루고 돌아와야 되는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가 선교를 하다가 어렵고 힘드니까, 선교가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선교를 나가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러니까 이 마가는 집이 부유했거든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120명의 성도가 어디에서 기도를 합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120명의 사람이 자기 집에 다락방에 와서 모일 정도로 살았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잘 살았던 마가가 선교 여행을 따라다니 보니까 이건 보통 장난이 아닌 거예요. 아이고 나는 못하겠다. 그래서 밤빌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갑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다시 사도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바나바와 함께. 그때 바나바가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바나바가 자기 생질 마가를. 사도 바울은 안 됩니다. 아니 선교 여행 가다가 안 봤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포기하고 돌아오는 이 사람을 마가를 어떻게 데리고 갑니까? 나는 못 데리고 갑니다.
바나바는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실수 한 번 할 수 있지. 실수 한 번 했다고 또 그를 배척하면 되냐. 그래도 이번에는 한 번 더 마가를 데리고 가서 선교가 무엇인지를 마가에게 자기 생질이니까 복음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바나바는 가르치고 싶은 것이지요.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가려니까 바울은 강력하게 반대해서 가슴 아픈 일이 생깁니다. 두 사람이 헤어집니다. 헤어지면 안 되거든요. 바울과 바나바는 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바나바의 은혜를 생각하면 바나바의 말에 순종해야 되지만 바울은 생각할 때 선교가 중요하지 인간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으므로 둘이 헤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선교에 실패한 마가 이 생각이 떠나지 않아야 할 것인데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이 네 번째로 누구를 소개하고 있다? 마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이 마가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나 그가 변화되어서 사도 바울의 인정을 받았는가 생각해 보면 인간은 한번 실수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져서 변화된 마가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네 사람의 소개 가운데 두 사람은 인생의 낙오자와 같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간 자입니다. 두 번째는 누굽니까? 마가입니다. 마가는 선교 현장을 갔다가 힘들고 어렵다고 선교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하고 범죄할 수 있지만 그 실패가 아니다. 여러분 실수가 실패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가 좀 잘못하고 실수하면 그것이 내 인생의 실패로 생각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사람이 이 땅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오네시모와 마가를 통해서 실수는 실패가 아님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무슨 일을 하다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지고 그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그 사람을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은 한번 실수하면 한번 넘어지면 한번 잘못하면 낙인 찍어서 저 인생이 어디에 뭐에 쓰겠나? 그것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가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십니다.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다시 그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쓰셨다는 사실을 오네시모를 통해서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누가복음 15장에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 아버지로부터 자기의 분깃을 다 달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둘째 아들의 재산 몫을 다 나누어 줍니다. 둘째 아들은 탈탈 다 팔아가지고 저 먼 나라로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낭비합니다. 배가 고프니까 돼지를 먹이는 일꾼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얻어먹고 사는데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배부르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자기 자신이 비참한 거. 그때 둘째 아들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족하고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내가 아들이라는 자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고 나를 아버지가 품꾼으로 써주어도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아들이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를 목을 깨안습니다.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송아지를 잡습니다. 새 옷을 갈아입힙니다. 신발을 신깁니다. 가락지를 끼웁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되어도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10절을 보실까요? 10절 가로 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뭘 받았다는 거요? 명을 받았다는 거요. 너희는 누굽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언제 어떤 명을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당부합니까? 그가 이러거든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가 이러거든 누가 오거든 마가가 오거든 그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말은 환영하고 잘 대해주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이면에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마가가 제1차 선교여행에서 중도에 포기하고 밤빌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입견이 있잖아요. 실패한 인생, 선교하다 돌아가 버린 인생. 그러니까 이제 마가가 골로새 교회에 왔을 때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에이구 저기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고, 저기 선교하다가 힘드니까 도망간 인생 뻔하지 뭐. 누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당부한 것은 무엇입니까? 선입견을 버리라. 그는 이제 다시 변화된 사람이다. 변화된 모습 그대로 너희가 받아줘야 되지. 이전에 실수 한 번 한 것 가지고, 이전에 잘못 한 번 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야 불가능해.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선입견이 강한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실수하고 그 사람이 잘못하고 그 사람이 넘어지면 계속해서 그 사람은 넘어진 사람, 실수한 사람, 잘못된 사람, 누가 그 사람을 받아주었는데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전히 우리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받아주지를 않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이 잘못을 깨트리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어 변화되었으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이야기를 수없이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그 사람 실수한 것, 잘못한 것, 넘어진 것 끊임없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으로 낙인 찍고,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다 버리고, 이 시간 다 버리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 도둑놈 오네시모, 선교다 실패한 마가 그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면,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네시모, 오늘의 마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가는 그가 변화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조력자가 됩니다. 얼마나 그가 변화되었으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마가를 자기의 조력자로 쓰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역했던 모든 사역들 자기가 생각나는 것을 다 말을 하면 마가가 그걸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만약에 마가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오늘의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의 기초가 되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여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실수한 마가. 제1차 선교여행에서 갔던 이 마가가 밤빌레에서 선교여행이 힘들어서 돌아왔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새로워졌을 때에 하나님도 받아주셨고 누구도 그를 받아주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마가복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보면 우리의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지 못하는가 생각해 보면 가슴이 메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곁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네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두기고였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오네시모였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아리스타고였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마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소개를 잘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질문 한 가지 던질게요. 다른 사람 여러분은 어떻게 소개할까요? 다른 사람 여러분은 어떻게 소개할까요? 아니,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인정하고 계실까요? 사도 바울이 네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그들이 남았으면 이 네 사람을 소개하겠는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소개할까요? 특별히 오늘은 실수했던 두 사람, 잘못했던 두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주셨고 사람들도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네시모와 마가였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셨으면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정죄하고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면 나도 그 사람 사랑하고 하나님이 받아주셨으면 나도 그 사람 받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기에 마가복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오네시모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사람은 한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실패가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사람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성경책만 끼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종교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변화된 모습 그대로 오늘도 우리는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래서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공동체를 갖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